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부분만 읽는 것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넓은 부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는데 제가 읽을 부분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22절 마지막 한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밤에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나기가 밤새 내렸습니다. 이 단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와 같은 우리 마음에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자주 제가 언급하지만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정말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심을 봤는데 사람의 영혼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대요. 지금 앞으로 우리 장기까지 다 바꿀 수 있대요. 과학적으로. 재밌는 그 제목이 사람의 영혼 빼놓고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달과 화성 이런 우주에 위성을 띄워보내고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가는가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새는 또 자동차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수년 내로는 또 이게 거의 상용화된다고 그래요. 이제 무인 비행기가 날게 되고 또 인간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과학자들도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영국의 물리학자. 이 사람도 이 인간의 지능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가진 어떤 기계가 나오면 인류가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티븐 호킹도. 또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을 늙게 하는 유전인자를 찾아내갖고 그 유전인자를 치료함으로써 이제 계속 살게 하는 장수 시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정신이나 우리 마음의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것은 무서운 흉기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막 발달해 가고 무섭게 이렇게 진보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못 쫓아가니까, 정신이 못 쫓아가니까 그 폐해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이런 일을 하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피조물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피조물임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까지 이렇게 침탈하려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지혜, 그리고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런 문명과 과학, 우리의 생활, 이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냐? 정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유다는 이 남유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북왕국은 패망이 됐습니다. 아수리에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에 의지해서 그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이것이 그때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 기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영혼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어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법이 우리와 있고 또 우리는 지혜롭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 헛된 것이다.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이 주의 말을 거절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뭐가 발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훈계를
멸시합니다. 인간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앞으로 세상이 튼튼해지고 뭐가 더 참 기대가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건강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멸망해가는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둔해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그 건강을 왜 회복하지 못할까? 건강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왜 회복할 수 없을까? 그것을 지금 절망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특히 약국에 보면 이런 좋은 약 먹으시오. 이렇게. 여러분 돈과 건강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두 개 택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좀 주저되더라도 돈을 택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돈 가지고 건강 잃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지금 돈 있다고 지금 건강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건강을 택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택한다. 그럼 건강을 택했습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손을 드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둘 다 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체의 건강도 얻고 영의 건강도 얻는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몸의 건강입니까? 영혼의 건강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선택을 못할 겁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송교사님하고 저하고 방화중학교 가서 이 성경 이름 그 클럽 이름이 참 좋죠. 성경 묵상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송교사님이 영어로 가르치고 제가 통역을 했는데 25명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영적인 것에 얘기할 때는 자,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딱 성교사님이 이 문제를 풀면 상금으로 1등하는 사람이 2,000원 주겠다 그랬더니 전부 그때는 전부 네? 참 신기해요. 세상 얘기하면 번듯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입 벌리고 눈을 감고 뭐 여기서 앞에서 강사가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둘이 뭐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학생들한테 야 선생님들 힘들겠다. 애들한테 그랬어야죠. 너희들 선생님들 너무 힘들겠다. 네? 여러분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천국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제 배포하러 다니시잖아요.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가야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전부 물질. 즐거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메르스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난리예요. 이 난리가 다른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북한에서 이북에서 공산군이 쳐내려와야 그거만 난리입니까? 안 쳐내려왔는데도 난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메르스니까 목숨에 대한 애착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그렇게 많이 가던 영화관에 사람이 없대요. 저는 왜 그거 몇천 원씩 내고 몇만 원씩 내고 그 야구장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 팬 있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취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몇만 원씩 내고 몇천 원씩 내고 가서 떼 앞밑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메르스 딱 터지니까 별로 없대요. 그렇죠? 메르스 이게 뭡니까? 위험하다. 병들 수 있다. 병들면 죽을 수 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영혼의 건강 설교는 절대 무심합니다. 이건 뭐 본성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다 백성의 현실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당시엔 아수르가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멸망한 뒤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서서히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저쪽 동쪽에서. 아수르는 북쪽. 이 밑에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남왕국 여기 지금 이게 멸망당할 때는 강대국 3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수르, 바빌론, 이집트. 바빌론이 강하게 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수르도 힘이 있었고 이집트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했거든요. 대언제를 통해서.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거죠. 바빌론을 이제 강대국으로 만드실 거니까 바벨론에 의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거꾸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대로 가다가. 영적으로 병이 크게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속임수의 말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상 그 이론 철학에 여러분들 여지까지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못 살립니다. 다 썩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황새 산비둘기의 두름이 이 정확한 때를 알고 자기 올 때를 알고 지키는데 왜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왜 모를까?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 치료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의사나 병원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스스로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대 현대 사람들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더 그러냐가 영적으로 더 무감각하고 오히려 부채질을 하느냐, 더 무감각하고 가식적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주리니, 이거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엄청난 재앙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는 이유가 뭐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보세요.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종교 아시죠?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뭘 전하는지,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전하잖아요. 기복신앙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들이 대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을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 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 하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WCC 같은 거, 무슨 회의를 해도 뻔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목사를 따르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커요.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여기 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 왜 그랬느냐? 이 8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언자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립니다. 밤낮으로 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거짓을 따랐고 거짓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상상한 것들을 따랐다. 여기 9장 14절 같은 거 보면
주가 13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건강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걸 자랑하자.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 자기 힘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24절. 오직 자랑하는 것은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치료책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강 회복을 위한 모든 자료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한탄합니다. 길르앗에는 길르앗 어느 지역입니다. 유향이 전혀 없는가? 이거는 바암입니다. 바암은 뭘 얘기하냐? 유향이로 번역했는데 어떤 아주 향내 나는 어떤 이 향물인데 이것이 뭐에 유용하냐면 여기에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길르앗에 있는 유향은 사람의 건강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는 그런 거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옛날서부터 이것을 알고 이 거래를 많이 했어요. 길르앗의 유황을 저 밑에 남쪽 지방 이집트에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세계 각국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셉이 이스마엘의 그 무리에게 팔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거든요. 무역꾼이 지금 같으면 여기서 좋은 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판 게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길르앗에서 뭔가를 가져갔어요.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이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이제 동생을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 곧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그랬잖아요.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그래서 길르앗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팔라고 했던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좋죠. 뭐 유향도 가서 돈 받고 이 노예도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에 있는 유향 전혀 없단 말입니까? 왜 길르앗에 유향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이스라엘에 의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치료약이에요. 치료제예요. 병에 맞는 좋은 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요, 제 아무리 몸에 이 면역력이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하나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 데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영혼 문제, 영원할 문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른 데 가서 아무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죽게 부르짖음에 그들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여러분 고난 우리 몸의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50절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즐거움 순간뿐이에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뭘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치료약이 있어요. 치료제가 있는데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데도 엉뚱하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 기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제사장, 거짓 대언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또 하늘로 가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처방받을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처방을 받고 나서도 다른 곳에 귀를 기울여서 패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왜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갑니까? 마음 약한 중환자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병원, 대형 병원에 가보세요. 암 말기에 그런 병동에 가보면 그 사람들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하니까 뭐 금방 낫는 이런 요법이 있다, 무슨 민간약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악화되거나 금방 죽는 사례들도 너무 많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이상한 말을 계속 잘 듣는다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에는 뽕을 먹어야 씨를 뽑습니다. 누에가 엉뚱한 거 다, 다른 풀을 먹으면 이 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뭐가 나와요.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슬픔이 옵니다. 이런 거 시험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시편 119편 8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기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자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길라에서는 유황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찌해서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을 회복되지 않았는가? 치료약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무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치료자가 있습니다. 누가 병을 치료합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병원에 대형 병원들이 이렇게 무슨 방송을 통해서 많이 광고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그래서 요새는 명의를 많이 찾아요. 소위 명의들은 이렇게 돈을 더 줘야 돼요. 그게 뭐의 특진료인가? 그래서 요새는 명의를 찾아라 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정말 진정한 명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치료자, 온 우주 천하의 유일한 명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 영혼과 몸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시편 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의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 사람이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명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건강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겁니다. 시편 40편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분이 나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한 혈루병 12회 동안이나 혈루병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은 돈도 꽤 있었고 부자였는데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근원까지 혈루 근원까지 치료받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려면 바로 정말 정확한 치료자,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 치료자, 의사를 우리가 발견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 그 치료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바짝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더 실패한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 집이 치료약이 있고 여기 치료자가 있는데 탕자는 멀리 떠났어요. 크게 실패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영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 치료제,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요소가 있어요.
병자의 치료받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치료받을까? 여러분, 치료하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치료하는 의사가, 명의가 있어도 병자가 치료받는 태도가 안 되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구하고 싶은데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갈 것 같은데 못 갑니다. 유대인 관원, 부자 관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구할 것을 놓쳤어요. 이 사람은 물질, 돈을 첫 번째로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하려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것 후에 구하려면 병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낫는 것 같지만 낫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병자가 치료받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신뢰하고 뜨겁게 임해야 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돼요. 요새 유행하는 것이 온열요법이에요. 온열요법은 우리 연약한 부분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온열요법으로 해야 돼요.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관심도 없고 차갑게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라우디에 교회가 마지막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관심하고 차갑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이제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됐어요. 부부가 사무적이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부부인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맨날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무적으로 살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병자의 마지막 치료하는 태도는 우직하게 해야 돼요. 친실하고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한 번 탁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얕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얕게 해요. 조그만 손해도 안 받으려고 해요. 조그만 양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게 가까이 올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가까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까이 오면 안 좋대요. 목사님 가까이 만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 들들 볶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지체들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뭘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갑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결론 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유일한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유일한 명의가 필요합니다. 치료약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저는 지금 몸에 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다 취하셔야 돼요. 영혼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믿는데 구원받은 분들은 영혼을 얻은 거예요.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여전히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필요한 하나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밖에 더 치료자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람 쪽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가는 길,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입니다. 없어요. 기가 막히게 어떤 설교자는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데 말씀 벗어나면 그건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묘책이 없어요. 다른 비책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말씀 가까이 하면 돼요. 근데 여전히 첫 번째를 자기가 신앙생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첫 번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은 후회를 합니다. 절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영혼이 건강하다면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몸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하는 증언을 갖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들 사이의 고백은 그냥 미루어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려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 내 영혼이 살아나 있지 않다. 내 영혼은 죽은 상태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어떤 일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 병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몸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기 전에 영혼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결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약으로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엉뚱한 것을 찾으면 패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두시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뜨겁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얕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부디 이러한 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이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